요한서의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 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지혜의 시작은 이제 성문서가 시작됩니다. 이번 과부터. 그래서 성문서가 이제 앞으로 2과 동안 이 성문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8강 묵시문학과 지혜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문학 그러면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베일을 벗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한 실제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하는 그런 형식의 계시를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요한묵시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문학적 유형으로는 환상, 꿈, 또 현현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의 이야기, 기도, 전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은 주전 3세기 경부터 약 400년간 그러니까 AD 주후 100년까지 이 400년 기간이 전성기입니다. 구약에서 본격적인 묵시 문학이 나온 건 이제 다니엘서죠. 대개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선과 악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그런 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죠.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묵시문학에 이제 선악 그 이원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 폴 디 헨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묵시의 기원을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바벨론 이후의 예언 문학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묵시의 성격을 갖는 여러 단편들, 예언 문학에도 이미 그런 묵시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적인 그 요인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기 묵시 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부터 66장,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등이 이제 그 초기 묵시 문학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예언들이죠. 그러니까 예언에 이미 묵시적인 형태들이 내포하고 있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 말에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이후에 후기 작품들에서 이 묵시 문학이 발전해서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각각 묵시적인 단편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투 이야기 에스겔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그 곡과 마곡의 이야기도 역시 이제 묵시적인 그런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엘서도 묵시적인 단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과 딸들 모두가 예언을 하게 되고
남종 여종 뭐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묵시적인 단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시는 이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난번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 뭐 우리가 쭉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어떤 대안적인 세계상을 그렸죠. 실제적으로 이제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그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언 문학은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복원되고 재건된다고 하던 이스라엘의 재건이 바로 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한 세계 제국들,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히랍, 로마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건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치 활동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이제 현실 세계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가 여기 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복원될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너무 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너희들 뭐 복원된다고 그랬지?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이 아주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스가랴 1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그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사를 하거나 계시를 보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예언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감추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주 조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가 예언자임을 고집한다면 그의 부모가 그를 죽일 수도 있다.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그 뭐예요? 거친 털옷을 걸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예언자의 상징이죠. 엘리야의 상징이고 그것을 따라한 게 이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그 예언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 아무도 이제 그런 엘리야 흉내 내거나 뭐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가 되려고 애썼던 자들은 이제 자신이 예언자임을 부인해요. 그리고 난 농부야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가슴에 온통 상처 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를 긁고 이제 막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이 막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단 주변에 이제 주문을 외고 춤을 추고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슴에 상처가 나고 그러는 건 이제 그 어떤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그런 예언 행위를 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언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예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상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외치던 그런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항상 그 시대를 해석해주는 그런 바로메타가 예언자들이었고 그들이 나와서 그 시대에 이제 를 딱 이렇게 가름하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인데,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종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 문헌들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전 3세기 말엽부터 예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제1에녹서 외경에 있는 것이죠. 또는 다니엘서 같은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묵시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현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묵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 보면은 그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뭔 말 얘기하는지 바다에서 두 뿔 달린 용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비유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묵시 언어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얼핏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말이 꼬여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인데 이 말이 꼬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가령 학교 교실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 선생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곰 떴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쫙 알잖아요. 근데 그 선생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애들끼리는 쫙 언어로 통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언어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명하게 통하는 언어인데 또 어떤 부류에게는 그 말을 은폐시켜 놓는 거예요. 닫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은 어떤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비판을 금지한다든지. 그렇죠. 비판이 필요한데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는 억압이 존재하거나 어떤 강제력, 폭력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 쉽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자기들끼리 말을 돌리는 거죠. 언어, 은어나 뭐 비유나 뭐 이런 거를 써서 자기들끼리 말을 돌리는 그것이 묵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일제 때에 이제 일제가 금한 것이 구약성서를 못 읽게 했고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실천력을 가진 책이 되는 거죠. 저항적인 책이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이제 순사들이 하나씩 다 배정돼서 같이 이제 그걸 감시하고 설교 같은 거 뭐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망합니다. 곧 우리나라는 독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설교 끝나고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이 독립을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같이 짠하고 이제 그 마음에 통해서 알아듣지만 어쩌면 일본 순사도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뭐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놈아 왜 밤이 깊으면 왜 새벽이 와? 뭐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그 얘기했다고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묵시 언어입니다. 묵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 언어나 묵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폭력의 시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의 시대에 민중들의 언어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자명하게 통하는데 뭐 이렇게 드러나도 꼭 꼬투리 잡힐 것도 없고 비유적이니까 또 그 드러나기도 힘들고 그런 말들이 이제 묵시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이나 뭐 이런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짐승의 비유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말이 꼬여 있어 갖고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말이 꼬여 있지만 그 상징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이 박정희 시대 때 공화당이죠. 이 공화당의 상징이 뭔지 기억나시죠, 장로님? 예, 황소죠, 황소. 예, 황소가 이제 공화당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많은 그 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항하는 시를 쓰고 그럴 때 그 소를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갖고 말이야 매대기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고 두 뿔을 뽑고 뭐 그런 문학을 썼다. 그거 이제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이제 공화당 망한다. 너희 이 부정한 권력들 너희들 망한다 하는 그런 그 항쟁의 소리다. 이거를 다 알죠. 그렇게 알지만 이제 뭐 그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 삼을서 너 왜 임마 소를 갖다 패대기 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피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공화당이
황소를 하나의 상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공화당이 황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시를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묵시 문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서에 여러 그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상징을 해석들을 하려면은 거기에 나오는 용이나 뭐 짐승이나 거기 나오는 이제 그런 그 뭐 촛대나 뭐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지 그 시대에 뭐를 상징했는지가 밝혀지면 그게 이제 해석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흔히 잡고 늘어지는 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앞하고 처음 해석하면 다 되죠. 그리고 특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건 뭐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는 뭐 아무리 이제 비유로 말씀하셔도 대개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한다 하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이 뭘 해석하는지 그야말로 이 해석자가 지멋대로 해석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검은 말, 붉은 말, 뭐 흰 말, 뭐 이런 뭐 초록말, 뭐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에 대한 상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붉은 말은 뭐냐? 공산주의다. 이거 뭐 쉽잖아요. 빨갱이 금방 딱 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냐? 이건 산유국이다. 그래서 아랍의 이 이슬람 세력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 쓸 때의 사람이 검은 말과 붉은 말을 무슨 상징으로 썼느냐 이것이 밝혀져야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산주의가 없어요. 그리고 산유국도 없어요. 그거 이제 기름으로 뽑아서 쓴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거기에 투영해서 해석한 것이지 그 당시의 묵시록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성서에 투영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그런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해석을 집어넣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계시록 잡고 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거 해석해봐야 뭐 그게 폭이 있으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대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계시록 같은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니까 그런 걸 잡고 그럴듯하게 풀어내서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혹 하잖아요. 와, 저 아무개 저 뭐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 굉장히 용하다.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쫙 풀렸다. 쫙 풀리긴 뭐 쫙 풀려. 그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현대 뭐 이런 사회나 정치나 문화에 대한 상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거 갖다가 거기다 대입해서 해석하면 더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시도를 한 거거든.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상식을 조합해서 뭐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맞지 않는 해석인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면은 더 그보다 멋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해석 방법이죠. 자기의 경험을 성경에 투여해서 이게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어떻게 성서화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바른 성서 해석이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뭐 묵시문학을 보면 이게 뭐 오늘 뭐 21세기에 뭐 저 동방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의도, 비의가 아니라 당대에 그것이 쓰여질 당대의 억압자들을 비켜가기 위한 비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시대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신비한 비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 제가 뭐 대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 문학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제대로 이제 현실에서 그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제 왕국이 복원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시들어가게 될 때 그런 비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그건 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하고 남종 여종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고 그들이 예언한다 한 말씀. 그것도 이제 예언자라는 특별한 사람에게 줬던 은총을 이제 하나님이 다 풀어서 모두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에 대해서 폭을 넓힌 거지만 예언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1장 5절부터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을 비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 형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할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아까 스가랴서 13장 2절부터 6절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런 예언의 시대가 이제 가고 새로운 그런 묵시의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죠. 예언자들이 쓰는 중재 방식이었던 드라빔, 이건 뭐 점 치는 거 비슷한 거죠. 점, 해몽 같은 것은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귀절은 예언은 남창의 오염과 같은 부류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너무 낮게 평가되고 그 자체가 거짓으로 통하고 사형에 처할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스가랴 13장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토착 귀족 집단이 있는 데다가 귀환한 왕족들이 다시 와서 그들이 이제 귀환 귀족 집단이 또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에 섬겨야 될 그런 상전들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밑에 민중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고달퍼지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제국의 세력들이 와서 또 세금으로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중, 3중으로 민중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니까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예언인데 그 시대의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그 시대의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 시대가 망해야지 새 세상이 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현 체제는 철저하게 망해야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거기에 어떤 희망의 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체제 뭐 예언자들은 어느 예언자들이 전부 어떤 그 회개를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새 희망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 수없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는데 안 맞더라 하는 겁니다. 그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뭐 이놈 저놈 와서 다 얘기했는데 그거 다 안 맞아.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것도 속이는 놈이고 저것도 속이는 놈이고 다 거짓말쟁이로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 묵시 문학의 시대는 이 세대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서 세계 제국들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옛날에는 제국의 주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정치마당의 주인이 바뀌는 거지 향촌 사회, 그 촌락 사회에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 촌락의 대표는 그냥 대표고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은 영원히 그 촌락의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 밖에 그 뭐 세력이 뭐 페르시아에서 뭐 히랍 뭐 알렉산더로 바뀌었대더라. 그 뭐 소문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제국들이 이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금 그 유럽이라든가 또는 뭐 그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쪽에 가시더라도 보면은 고가도로 같이 이렇게 쭉 도시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고가 차도 같은 것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차가 다니는 건 아닙니다. 뭐 차도는 아니고 옛날 건축물인데 그 고가 차도 비슷한 것들이 막 이렇게 도시를 가로질러 나갑니다. 뭐 스페인 그 세고비아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차 돌로 아치형으로 몇 단을 쌓아서 이렇게 쫙 무슨 철도 지나가는 뭐 콰에강의 다리 뭐 이런 거 볼 때 그 아주 높은 협곡을 지나가는 그런 다리 같은 것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고비아에 있는 그런 그 건축물 이런 것들이 그게 전부 헬라 시대에 건축된 수로입니다. 수로. 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수답으로 했는데 헬라 시대에 이 물길을 내서
전 세계 어디든지 하늘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사질 수 있는 그런 수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뭐 획기적인 발전이죠. 그러니까는 생산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건축을 통해서 물을 운반하는 그런 그 고가도로를 사실은 먼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니까는 이 제국의 행정력이 굉장히 치밀해집니다. 그래서 촌락 향촌 사회까지 제국이 자기 세력들을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촌장, 그 마을에서 존경받던 그런 어른들이 다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 파송한 관리들이 촌락까지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 촌락 사회에서는 야 이거 우리 어른은 저분인데 대대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인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내몰고 이제 그 히랍의 관료들이 와서 그 사회를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뜯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절망감과 점점 더 피폐해지는 민중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 문학을 낳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의 특징을 보면요, 이건 현 세계는 악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래서 파국을 향해서 간다 하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의 차이점이 예언은 이제 아직까지 현 세계의 희망을 봐요. 그래서 거기 뭐가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어떤 구루터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예언자들이라면 묵시문학은 현 세상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이거는 망해야 된다 하고 단정하는 게 묵시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될 때 그 매개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를 현세로 투입해 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요청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도 이제 인자라고 그러셨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새 시대를 여는 신적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인간성의 본질이 그 인자, 사람에게 표현되는 그런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적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배자입니다. 그는 세계의 대심판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보편적인 부활을 불러일으킬 분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인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묵시문학이 말하는 파국과 새 세계의 도래는 철저하고 궁극적입니다. 새 세계는 시간적으로 현세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도
시오니즘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새로운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그런 리뉴얼이 시작되는 그런 우주적 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의 세계관이죠. 이들은 현재가 임박한 파국이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이러한 임박성은 암시적으로 비상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극단의 정치적 결단을 불러서 자신이 인자라며 정치적 봉기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반면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그런 혁명가로 내가 인자다 그러고 나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장봉기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개 이 묵시문학을 토대로 그 많은 반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탈속적으로 세상하고 단절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뭐 SNF파 같이 어느 은둔된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을 꿈꾸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새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피신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거죠. 그런 탈속적 경향의 무리와 그 다음에 아주 현세적인 적극적인 그런 개혁파, 참여파 이런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묵시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양자가 긴밀히 결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임박한 파국은 역사 외적인 힘에 의해서 철저한 변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라 도달하게 되는 세계는 이 세상 영역 밖에 존재하는 피 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새 세계는 역사의 무대 안에서 나타나는 궁극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제시하는 뭐 절대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세계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묵시문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이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묵시문학은 심판과 구원의 대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양자 사이에 모호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악이 지배하는 현 세계의 지배자이고 구원의 대상은 그들에 의해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죠. 자, 묵시운동이라는 건 뭐냐? 묵시운동. 자, 예언자 신학에서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이미 현 세계는 파국으로 그 운명이 결정난 세계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 여부에 따른 가능성은 이미 닫혀졌어요. 이건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악의 세력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스승이기도 하신 이제 박준서 교수님 그 책을 제가 이 묵시문학하면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현재 역사는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아무리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세력이 확대될 뿐이다. 따라서 묵시문학 전통에 있어서 역사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의 최후 종말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 용산 그 현장에서도 1년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들은 이 묵시적인 환상들입니다. 근데 이 묵시적인 환상들이 정말 이렇게 초월적이고 초세상적이고 이 시간의 연장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묵시문학 보면 굉장한 전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코스믹 월페어, 우주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도래할 우주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 세계를 초월한 먼 그 묵시적 세계, 저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주적 전쟁에 대한 드라마를 쓴 거라면 묵시문학은 만화 영화야. 우리들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근데 묵시 전통에 보면 꼭 그런 게 아니거든.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이제 그 세상에 하고 이제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그 초월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본대로 그런 그 묵시적인 세상이 초월한 세상의 이야기고 이 역사 바깥의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묵시문학의 또 한 판은 이 갈릴리 같은 데서 주로 나타나는데 내가 이 인자다. 그러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장봉기를 해갖고 그 로마 세력하고 투쟁을 하는 그런 봉기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요세푸스 역사에도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우주적 전쟁이 저 역사 바깥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으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우주적 전쟁은 현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왜 현 세계에는 철저하게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악의 세력이라고 했을까? 그게 전투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용산 현장에 앉아서 문득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이 갖는 것은 이 묵시문학을 저 세계, 이 세상 바깥으로 돌리고 저 세상의 이야기로 돌리고 하늘의 이야기로 돌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말 표현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세계의 이야기라면 일본 일제 때 요한계시록을 금지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현 체제가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싸워서 극복할 의지를 갖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 이 묵시문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적 전쟁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본 그런 만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투쟁의 의지로 우리를 불러내는 그런 담론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불쑥 제게 어떤 영감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래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그런 그 영감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함으로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전멸된다. 그 결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장황하게 묘사되는 우주적 전쟁은 과연 초역사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고 마무리되는 전쟁일까? 그렇다면 묵시문학은 단지 공상만 하나 무협지 정도의 기괴한 상상일 뿐이죠. 묵시문학의 언어가 뒤틀려 있기는 하지만 그 언어를 초역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버리면 묵시문학은 가치 없는 공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을 떠난 문학은 문학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이 현 시대를 파국으로 보고 새 역사가 역사의 과정이나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인 것이며 마지막 일어날 우주적 전쟁도 지상의 전쟁이 아니라 우주적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전쟁도 천상적 전쟁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법은 그 문학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그런 실존적인 해법은 오늘의 적과 싸우는 그런 투쟁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묵시문학이 미래를 빌어 현실을 말하고 천상의 일을 통해 지상의 일을 말하는 특수어법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가 파국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자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기대를 접자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저들에겐 없다. 저 체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걸고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거 다 기대할 그런 기대가 안 된다. 이거 철저하게 뿌리 뽑고 갈아 엎어야 된다. 이렇게 현세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담론이나 도덕성에 호소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의 이제 그 가능성을 키워서 도덕성에 호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는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해서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가 항상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명령으로 마감하듯이 역사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묵시론자는 현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닫힌 역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권력은 철저히 망하도록 도울 때라야지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체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철저하고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겁니다. 예언서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은 그 세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부풀려서 키워야 되는데 묵시문학은 이건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빨리 망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악을 물리쳐 없애려면 더 큰 악으로 이놈을 눌러버려야 돼. 더 큰 악은 뭐예요? 악을 제거하는 폭력이죠. 폭력이라는 게 나빠요. 그렇지만
이건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는 폭력은 오히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선 더 큰 악으로 이 악을 제거해야지 새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적 월페어입니다. 우주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사가 돼서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묵시문학의 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인자다.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이고, 그러니까 망할 것은 빨리 망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악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악으로 판명된 체제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체제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능성이란 상대의 도덕성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선한 자극으로 도덕성에 호소해서 치유해 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철저한 악한 존재라고 판명이 된 이상 운동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체제에 선한 방법으로 자극을 연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악한 세력은 오히려 빨리 부패하고 스스로 더욱 악해져서 무너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더 큰 악으로 망가뜨려야지만 새 것이 온다. 아직도 나이브하게 선한 자극에 의존하는 운동은 소모적이고 지리할 뿐이다. 오히려 자신만을 지치게 만들 뿐이고 정작 상대는 아무런 자극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파국을 앞당기는 길이다. 현 체제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운동 방식, 투쟁 방식도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에 대해 새로운 규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뜻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운동은 꼭 비폭력이어야 된다. 그걸 넘어서는 거죠. 묵시 운동은. 그러니까 폭력을 불러서 이 악을 제거하는 운동으로 나가는 것이다. 단지 책상머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명하며 살아갈 만큼 묵시의 민중은 한가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독 묵시 시대에는 자신이 인자라며 민중과 함께 일으킬 무력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들이 인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묵시문학의 소산입니다. 인자는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들은 우주적 전쟁을 천상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시문학적 생각이 제로땅, 열심당 같은 폭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들에게 강도라고 불렸지만 민중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로땅이 당시 묵시적 희망 속에 살던 유대 민중에게 얼마나 환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 인기 경쟁에서 예수님이 밀리죠.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강도라고 그러는 게 이 강도가 바로 제로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로땅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능가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 옆에 있었던 두 강도도 이 묵시적인 해방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정희 선생은 묵시록 민중 공동체의 역사인식은 이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역사는 총체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역사의식은 혁명의식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사탄의 체제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체제라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냐? 사탄의 체제는 우리가 종식시켜야 된다 하는 민중의 해방의식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잊고 잊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묵시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묵시록의 미래적 표상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묵시록 해석에 있어서 근본적 오류의 하나일 뿐이다. 묵시록에서 민중이 대망하는 메시아적 예루살렘은 미래의 시간이 이룩되기보다는 하늘이 땅을 뒤덮는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공간적 변혁, 그 혁명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묵시문학은 또 한편으로 미래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시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묵시문학의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단지 묵시문학에 쓰이는 당대의 비밀을 묵시문학이 그 쓰여진 당대의 비밀을 밝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시대의 경전을 들추어낼 만큼 한가롭지 못합니다. 묵시문학은 당시 민중의 한을 담은 언어이고 그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맞서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유사한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미래에 다시 온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시대의 그 악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묵시문학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민중의 한을 풀어내는 언어인 한 묵시는 유사한 미래의 억압을 풀어내는 비전이고 열쇠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야기 속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로 악의 세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과 연계된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민중적 상상력은 악의 세력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땅 위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과 수탈, 인간 살해, 그리고 그 세력에 유착한 군인, 고관, 부유한 자들의 횡포, 그와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민중의 고난과 처참한 노동, 그리고 탄원과 눈물, 그들의 신앙과 희망이 묵시 속에 점철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를 보는 핵심이어야 됩니다. 현 세계를 해석하는 것과 그 현 세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는 그 의지를 이 묵시문학에서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볼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